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생명,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전적인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대학원 때 수업 중에 제게 이제 은혜와 영감을 준 것을 다시 좀 연구하여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부터 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기상으로 유월절이 있었던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여기 모였었죠. 복음서의 기록상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지내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3일 동안에 어디 계셨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또한 왜 하필이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좀 답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값진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의인들은 다시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불신자들은 그냥 이제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고 신자들은 영원히 사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을 다시 조금 상기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제 겐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천국에 가면 동물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제 물어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끔 하고 이제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지어졌는지를 이제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이제 오직 인간만이 아주 독특하게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정말 엄청난 말이자 그리고 정말 엄청난 내용인데요. 대단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에게, 저희 그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질문하거든요. 얘들아, 너희 생각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니?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게 하나님일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제에는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없죠. 그가 뭐 자살을 하신다거나, 뭐 우리처럼 죽는다거나, 존재가 소멸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에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기, 그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 그리고 애초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악인들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해하면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뭐 사회적인 합의가, 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서 그러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면 그 사람은 그의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기로 지어진 인간인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이 논리는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감히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지금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수많은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이 있죠. 크기가 아주 큰 우상부터 뭐 작은 우상, 그리고 사진, 그림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우상, 그 형상을 실제 그 대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지 않죠. 그거 함부로 했다가 이제 그걸 해했다가 이렇게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형당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와 대립이 심했을 때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남한에서는 이제 김정은 사진을 걸어두고 사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사진을 걸어두고 사격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실제 그 대상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 사진의 인물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성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퍼부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상해를 받으신다거나 존재의 위협을 받으시지는 않죠. 그러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모욕적인 일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한다거나 자기 멋대로 대하거나 자기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죄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8장 19절하고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고통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논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논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좀 큰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그냥 뭐 내가 한 명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그 과정과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도전, 그리고 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도 결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제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그분의 숨결로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모르는 소멸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죽음이 존재하죠. 우리가 모두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본래 사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았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여러 훈련과 교육 등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의 의미를요. 먼저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뇌가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면 이제 죽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뇌가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면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체가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썩는다는 의미는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시는 순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리고 욥기 19장 26절에도 욥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도행전 2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 뒤에 구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죽으셨죠. 네, 근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신은 죽을 수 없고 죽어서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죽었단 말이죠.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니까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충분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죄를 짓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그 선에 부합하는 인생을 완벽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그 결과인 사망과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는가? 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인데요. 요거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이를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버리신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선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버리신 겁니다. 네, 우리처럼 여러분 무능력하게 그냥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 당하셨다고 표현하지만, 네, 그렇게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 인간이라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신 상태에서도 하나님처럼 능력과 권세가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죽음과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 중에 이제 한 대목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는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14절부터 36절인데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첫 설교이자, 그리고 이 첫 설교로 인해 3,000명이나 세례받는 자가 생겼고, 이 3,000명이 이제 교회의 첫 구성원이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총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언의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과 그 방언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너희가 술 취했다면서 되게 조롱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건 요엘서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다윗의 약속된 자손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시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논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문장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된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풀다와 그리고 살리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앞에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와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은 원어로 하면 이제 일으키셨다이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레이지드인데 일으키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고 할 때요. 여기 사망의 고통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히시나요? 첫 번째, 그냥 들으면 예수님이 당하신 사망의 고통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제가 배웠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요. 사망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조금 갸우뚱하시죠? 사망이 당하는 고통. 사망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망이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영어 성경 중에 이제 NASB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은 보수적으로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그 구조를 살려서 번역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푸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여러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죽음의 고통을 끝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의 권세에 얽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당하는 고통을 풀어주신 일입니다. 죽음을 의인화해서 고통을 당하는 대상으로 말한 것이죠. 오늘 되게 약간 문법 강의 같은데, 머리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때론 이런 설교도, 또 때론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하진 않습니다. 가끔씩은, 이게 재미없는 설교도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사망이 뭐라고 고통을 겪는가? 또한 사망이 고통을 겪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죽음의 고통할 때, 사망의 고통할 때 이 고통이란 단어요. 이거는 이제 오디나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산고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사망의 고통이 산고와 같은 되게 산통과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켰고 본래 하나님이신 그래서 죽음을 겪을 수 없었던 죽음과 상관없으신 분을 삼켰으니 사망이 산통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고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 여자가 당하는 고통인 거잖아요. 이 해석을 가르쳐 주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런 예를 드셨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이제 그런 다큐 같은 걸 보면 이제 막 큰 뱀이 죽어 있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큐 찍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제 줌인을 하죠. 보면 이제 얘가 이제 배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이제 보니 뭐 악어 같은 거 이제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동물을 잡아먹었다가 이제 배가 찢어서 죽은 겁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죽음을 삼키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 무력화되었다고 패배한 존재라고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또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의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죽음은 보이는 예수의 육신을 삼켰지만 보이지 않는 신성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패배했다. 히랍의 이제 수사 기법인 대조와 아이러니를 통해서 죽음을 자기 패배를 초래한 행동을 한 어떤 무지한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교부들이 죽음을 하나의 의인화된 존재로서 다루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도 여러분 사망을 의인화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벌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사망은 어떤 그 현상이나 뭐 흐름 같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네.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본래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사망이 당하는 고통으로 해석을 하면 그 성경의 여러 난제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영과 육이 분리된 죽음을 겪으신 이유와 그리고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영을 삼켰다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신 건지, 또 왜 죽음이 산고와 같은 이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제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네, 3일 동안이 완전한 죽음. 요나가 이제 구약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 시신 주변에 영혼이 맴돈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체가 썩는 3일째가 되면 영혼이 이제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변 사람들이 3일이나 되었다, 이제 시체가 썩는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무덤 문 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려를 했던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거예요. 그렇죠? 뭐 잠깐 죽었던 거 아니야? 네. 뭐 서프라이즈나 뭐 세상에 이런 일 같은 데서 간혹 등장하는 에피소드죠. 하지만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또 어쩌다가 이제 뭐 더 오랫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본래 죽은 게 아니라 심장이 미세하게나마 뛰어 있었고, 그래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회복한 경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심장이 멈추고 10분만 되면 뇌에 치명상을 입는데요.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냥 이제 그 역사학자들도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존재했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이거 무시하거나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바보거든요.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를 해요. 이제 가짜로 죽거나 이렇게 잠깐 죽음을 겪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3일을 완전한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음부로 가셨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난제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되게 대표적인 성경 난제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되게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은 이제 뭔지, 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게 뭘 선포하신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의 영은 음부, 지옥에 가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난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이제 되게 이상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록하다가 마태가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삽입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구절도 여러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 상징적인 해석, 뭐 문학적인 해석, 종말론적인 해석,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 등등등 있습니다. 무덤이 뭐 진짜 무덤이냐? 자던 성도들이 정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거냐? 뭐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살아난 게 아니라 왜 부활 후에 살아나서 이제 무덤에서 나왔냐? 그리고 거룩한 성은 진짜 예루살렘 의미하는 거 맞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사망의 고통, 사망이 당하는 고통, 그 산통으로 해석해서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뇌피설에 가까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육체와 분리되어 죽으셨습니다. 육체는 십자가상에 달려 계셨죠. 영은 사망이 집어삼켜서 사망이 다스리는 음부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존재적으로도 그러하고 율법적으로도 그러해서 죄와 사망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실 수 없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인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읽었던 거는 긴 설교고 3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더 설교하는데 되게 짧게 설교를 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음부에 사망이 다스린 나라에 가셨으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죄도 짓지 않았으니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 죽음보다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아가서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8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오죠. 여러분, 죽음보다 사망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사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로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사망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조차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잡아먹었지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망이. 산통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사망과 정반대인 생명 그 자체이셨거든요. 생명 주인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망의 나라에 가 계신 것 자체가 사망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닿고 그에게 연결되는 자들이 사망의 질서를 깨고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런 고통을 겪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은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최종 심판 때 사망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찬식을 가졌죠.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신앙이 깊어져 가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찬식을 갈 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찢기신 살과 피를 생각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받게 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으시죠? 네.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항상 시끄럽고 난리가 그토록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어요. 네. 저기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출근한 지 목사님 5분밖에 안 됐어요. 출근한 지. 몸이 무겁대요. 고단한 일상, 관계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존재하고 문제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많은 문제의 그 근원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돈 걱정하는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죽음이거든요. 돈 못 벌면 이 보험료는 우리 가족 어떻게 챙기지? 보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아프고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죽음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죽음보다 강한 존재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은 사망의 배를 가르고 사망을 죽이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